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네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물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모세조차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모세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늘 흔들리고 요동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가장 커요.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고 맞아 그렇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뿐이지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존재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그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도 여호와란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적이 없고 여기 성경에 있듯이 그냥 어떤 막연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이런 의미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어떤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신음과 고통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막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전이라 그러잖아요.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러니까 뭐 성경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걸 이삭이 들었고 이삭이 이야기한 걸 야곱이 들었고 야곱이 들은 걸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여러분 12아들이 있었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귀에 담아 듣던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 뭐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흐려지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하신 대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문제는 그걸 받는 자들이 문제죠. 항상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냥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5절에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 신음소리란 말은 단순히 그냥 징징댄다는 것으로만 표현하긴 좀 그렇고 애통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더 큰 노역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애통함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한 걸 모르시는 하나님. 인간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걸 지키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도 그 속에서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살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여호와가 되겠다. 이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는 이제 그걸 듣고 다시 힘을 얻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 힘이 얻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벌써 광야에서 만나셨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아론에게까지 전해줬지만 그 성도들의 반응,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믿음 없어. 이거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들었는데도 가서 다 까먹는 것 같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전해야 되냐고. 듣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맞지. 그래도 내가 전한 말씀이 맞지 하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말고 하는 게 있나요, 제가 뭐? 그러니까 앞에 모세도 힘을 잃어요, 자꾸 인간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직 초반이죠, 목회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말하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되겠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 금방 또 막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그러죠. 아,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말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럼 난 또 그런가? 이러고 또 그럴 때도 있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막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문제는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말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묻는 거죠. 사실 모세가 모르진 않았죠.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모세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또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물론 모세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문제죠.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소리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내 상황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아니, 난 몰라요 여러분들 상황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뭘로 들어요? 모세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모세로 왜 소리로만.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당해봤어? 네가 가서 그 밭에 가서 그거 밑둥 잘라가지고 네가 진흙을 이겨봤어? 네가 우리가 받는 고통 받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목사도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살아봤습니까? 농사꾼이 돼봤습니까? 뭐 아니면 장사를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해봤습니까? 뭐 직장을 뭐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아니 가정을 꾸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얼마만큼 이해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모세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면 받으세요. 사람의 소리는 받지 말고 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안 들어도 되지만 이게 하나의 말씀이면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받으시면 그게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상황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안 들리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다른 역사를 하시지만 어쨌든 패역하게 되는 거죠.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죽음으로 끌려가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어쨌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뭐 넉넉지는 않겠죠.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쉬우면 하나님도 안 찾아요. 또 어려우니까 찾지. 그게 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면 내 삶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삶도 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고통 가운데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지.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걸 왜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왜 몰라? 그리고 부활하신 걸 왜 모르겠어요? 몇 년을 들었는데. 근데도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 말씀 듣고 가서 또 살다가 보면 또 넘어지니까 와서 그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맞아. 예수뿐이지. 그러고 또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지 뭐 대단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라고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계속 상기시키는 것. 하나님도 뭐 더 멋있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야기했던 거 또 얘기하고 내가 너의 여호와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또 힘을 얻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걸 상기하는 아침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죠. 주님밖에 없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닫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휘감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